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월요일 아침 참 부고를 듣고 참 많이 놀랐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물론 그 후에도 참 지금까지도 계속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김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실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9절을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했습니다. 인생은 이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 것 같아도 내가 다 결정하는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말도 많이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만을, 분복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부자가 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사라지면 끝이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 원망,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조바심을 냅니까? 왜 낙심하고 왜 우울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 짐으로 지고 가면 우리 피곤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 계획을 좀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그렇지만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지으셨으니 그 쓰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인생을 혼자서 다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연약해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혼자서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지쳐 쓰러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봄이 되어서 농사들 많이 지을 건데요, 농부가 땅을 고르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씨를 심어놓고 거름 주었으면 거기까지 농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셔서 그 싹 안에 생명력을 움트게 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농부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네. 사람마다 분복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끼고 살아가는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 짐을 맡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행사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교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실존을 망각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교만해서 뻣뻣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기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사람들과 갈등하며 짜증내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기 때문에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화목하게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직장, 교회생활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혹시 자신이 교만해서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 이유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판단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면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서 복을 누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지키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TV에서 한분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 아닙니까? 가끔 그 한분리 프로를 보다 보면 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는 게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음주운전 하잖아요. 꾸준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도 알만한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잖아요. 과속운전 하잖아요. 졸음운전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전방 주시태만으로 왔다 갔다 운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문자하면서 운전하고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잖아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차선 막 변경하고. 그러니까 교통법규만 지켰더라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후진적인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부끄러우면서도 화가 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재판을 받으러 나갑니다. 5가지 죄로다가 재판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근데 2가지는 죄가 없다고 판단을 받고 3가지는 죄가 있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죄 없다고 판단받았다. 3가지나 죄 있다고 판단받았는데 그건 얘기도 안 하고 2가지 죄 없다고 판단받은 것 때문에 뻔뻔스럽게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최소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을 존중해야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존중해야죠. 아니, 좀 법을 어겼다면 부끄러워할 줄이라도 알아야죠. 저는 이런 행태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들어갈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젊은 사람들, 정치인들도 그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 복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늘어갈 때 정말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하고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악한 무리와 어울리면서 복된 인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쓰레기를 쌓아놓고 살면서 향기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악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그 본죽 아시죠? 죽 전문점 그 대표 최복희 권사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서 보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말씀도 깨닫고 은혜도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좀 이 궁핍함을 면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돈 끌어가지 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강남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으로 이사 가서는 다니던 교회도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니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졌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데는 얼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산을 하고 자살을 할 정도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워졌는데 물질만 파산이 난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로 건강에 파산이 오고 관계에 파산이 오고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어머니, 기도하는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하나님은 고난도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다.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대학교 앞에서 남편과 함께 구름말을 끌고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떡 장사를 하면서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으로 반죽을 하면서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식당 컨설팅을 하는 남편 친구의 회사에 둘 다 취직을 해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식당 컨설팅을 하는 일을 돕고, 이 권사님은 다른 건 할 줄 모르니까 요리사 보조를 하고, 그리고 식당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2년여를 고생스럽게 정말 안 해보던 일을 하면서 지났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호떡 장사를 하면서 또 요리학원 보조로 일하면서, 요리는 손맛도 중요하지만 좋은 재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량화하고 관리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그 식당 컨설팅을 하면서 얻은 지혜로 죽집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무슨 죽집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죽집을 한번 해봐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 8개월 동안 연구하고 죽을 개발하고, 그래서 처음에 저 대학로 뒷골목에 2층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자본금 2,800만 원 가지고 간판은 외상으로 달고 그렇게 본죽 1호점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학로 1호점이 본죽 성공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복이 권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안에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본죽 대표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크게 번성하는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